하나님 말씀 스가랴서 14장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4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서 14장 4절에서 9절입니다. 그날에 그분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에 있는 올리브산 위에 서실 것이요 올리브산이 그것의 한가운데서 동쪽과 서쪽으로 갈라지므로 심히 큰 골짜기가 생길 것이며 그 산의 반은 북쪽으로 그 산의 반은 남쪽으로 이동하리라. 너희가 그 산들의 골짜기로 도망하리니 이는 그 산들의 골짜기가 아살까지 뻗어나갈 것이기 때문이라. 참으로 너희가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시대에 지진 앞에서 그것을 피해 도망한 것 같이 하리라. 또 주 내 하나님께서 오실 것이요 모든 성도들이 너와 함께 하리라. 그날에 빛은 밝지도 아니하고 어둡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것은 주께서 하실 한 날일 터인데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니라. 그러나 저녁 때에 그것이 빛이 되리라.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나가되 그것의 반은 앞바다로 그것의 반은 뒤바다로 나갈 것이요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또 주께서 온 땅을 다스리는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한 주만 계실 것이며 그분의 이름 하나만 있으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말씀과 관련된 예언들을 다루면서 재림에 관해서 이모저모로 언급은 했기 때문에 그냥 지나칠까 하는 생각도 있었었는데 정리하고 종합하는 그런 차원에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재림에 관해서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데 재림하시는 곳이 어디가 되는지 이것을 명백하게 제시해 주는 말씀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있습니다. 스가랴서 14장 4절 말씀. 예수님께서 4절 말씀 보시면은요. 그날에 그분의 발이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올리브산 위에 서실 것이다 하고서 말씀했습니다. 그분의 발이 예루살렘 동쪽에 올리브산 위에 서실 것이다. 그 다음 보시죠. 5절 말씀 보시면은요. 끝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주 내 하나님께서 오실 것이요 모든 성도들이 너와 함께 하리라. 주 내 하나님께서 오실 것이요 언제요? 그날에 그분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에 있는 올리브산 위에 서시게 되는데요. 그 올리브산 위에 서실 그분이 누구냐면은 주 내 하나님. 스가랴 대언자가 주 내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께서 올리브산에 발을 내딛게 되실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9절 말씀 봐주세요. 또 주께서 온 땅을 다스리는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한 주만 계실 것이며 그분의 이름 하나만 있으리라. 여기 내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동쪽에 올리브산 위에 임하실 것이고 임하시는 그분께서 온 땅을 다스리는 왕이 되실 것이다. 보셨죠? 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 오시는 이분에 대해서 임하시는 이분에 대해서
삼위일자 하나님 가운데서 도대체 어느 분이신가 생각해 보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4절 말씀에 발로 감람산 위에 올리브산 위에 내디디실 것이다 하고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발로 내디디실 것이니까 육체의 모습으로서 내디디실 것입니다. 그 분께서는 누가 되실 것이냐면은 메시아가 되실 것이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해요? 왕으로서 9절 말씀 온 땅을 다스리실 것이다. 이해되시죠? 메시아에 관한 예언의 말씀인데 그 메시아가 왕으로서 오실 때 어디에 임하신다고요? 올리브산 위에. 그러니까 이 부분 말씀이 재림하시는 메시아가 다시 오시는 메시아가 왕으로 통치하실 때 어디에 오시는지를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어디에요? 예. 올리브산 위에. 신약에서는 사도행전 1장에 있는 말씀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찾지 않겠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승천하셨을 때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서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올리우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하고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실상 사도행전 1장에서는 명확하게 예수님께서 올리브산 위에서 승천하셨다 하는 것을 명확하게 밝히진 않지만은 그래도 간접적으로 그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명확한 부분은 스가랴서 14장 오늘 여기 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장 말씀. 왜 제가 명확하게가 아니라고 표현했냐면은 봐주세요. 사도행전 1장 봐야 되겠네요. 사도행전 1장 예수님께서 올라가실 때 10절 말씀이 있습니다. 흰옷 입은 두 남자는 두 천사입니다. 그들 곁에서 너희를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이 동일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그분께 산으로 들어가심을 본 것처럼 그렇게 같은 방식으로 오시니라 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으니까 누가 남아있나요? 제자들만 남았죠. 제자들이 12절 말씀 그 다음에요. 그 뒤에 그들이 올리벳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올리벳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이 올리벳 산이요. 올리브산이라고도 하고 올리벳산이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올리브산, 올리벳산 같은 산을 일컫는 말이 되겠습니다. 여기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이 있다. 이 말은 아마도 오늘 우리가 읽은 스가랴서 14장에 그분께서 임하신다고 했을 때 그 임하시는 곳이 올리브산인데 예루살렘 동쪽 편에 있는 산 위에 서실 것이다 하는 말씀과 연관해서 아마 덧붙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스가랴서 말씀과 연관져 가지고 예수님께 그곳에서 승천하셨으니까 그곳으로 다시 재림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암시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명백하게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장소가 올리브산이라고는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제자들이 거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고 되어 있으니까 10정 8구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이 올리브산일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사도행전 1장만을 가지고요. 명확하게 말할 수 있는 그 근거는 스가랴서 14장 말씀. 이해가 되시겠죠? 예.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지상에 오실 때 어떻게 오실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예수님께서 친히 오십니다. 대리자를 통해서 예수님의 권위를 가지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명백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다시요. 예수님께서 친히 오십니다. 친히요. 대리인을 통해서 그에게 권위를 부여해 가지고 대신 오는 것이 아니에요. 과거 신앙촌의 박태선 장로라는 사람이 내가 재림 예수다 하고서 주장하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내가 재림 예수다. 마치 대리인으로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까지. 예수님께서는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오신 그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금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 보는 앞에서 올라가신 다시 본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오시게 될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올라가시기 전에 어떤 모습이었냐면은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의 혈통으로서 비록 부활하시고 영화로운 몸을 입으셨지만은 여전히 그 모습은 큰 차이 없이 그 상태에서 올라가셨습니다. 다시금 오시는데 그분께서는 역시 마찬가지로 처음에 그렇게 이 땅에 오시고 변화된 몸 그대로 오시게 될 것입니다. 한국 사람의 모습으로 그렇게 오지는 않을 것이다. 좀 생각 좀 해주세요. 같이 연결 지셔야 돼요. 한국인들 가운데 누가 또 다시 나타나가지고 내가 재림 예수다 하고서 내가 그리스도다 하고서 주장하는 사람 있다면은 여러분들은 이분 말씀에 근거해가지고 명백하게 그것은 거짓이다. 그렇게 가려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요. 예수님께서 땅에 오실 때 그분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게 영적으로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육체를 입은 몸으로서 오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요? 그 모습, 육신의 몸을 가진 상태로서 올라가셨어요. 영광스러운 몸이지만은 그 영광스러운 육신의 몸을 가진 채로 다시금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그리스도가 오셨다. 어느 곳에 그분께서 오셨다 하고서 이야기한다면 올리브산이 아닌 다른 어떤 곳에 그분께서 오셨다 하고서 이야기한다면 그 말은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그럼 믿으시면 안 돼요. 올리브산에 오셨다는 어떤 이야기였는데 그분께서 어느 날 한국 땅 어디에 계시다 하고서 사람들이 말한다면 그건 역시 마찬가지로 거짓말로서 여러분들은 배척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말씀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말씀. 마태복음 24장 23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때 누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하거나 저기 있다 해도 그 말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대언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여 할 수만 있으면 바로 그 선택받은 자들을 속이리라.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너에게 이르기를 보라 그가 사막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사막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보라 그가 은밀한 방에 있다 해도 그 말을 믿지 말라. 그리스도가 사막에 있다 은밀한 방에 있다 그래도 믿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분께서 오실 때 어디로 와요? 올리브산으로 오십니다. 그리고 은밀한 게 오는 것에 모르고 있는데 누군가가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하고서 말한다고 하게 될 것 같으면은
그것을 부정해도 괜찮습니다. 여기 보시죠.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에 사람의 아들의 표적이 하늘에 나타나겠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사람의 아들의 표적이 하늘에 나타날 것이고, 그때에 그 표적이 뭐냐면은 29절에 그날들의 환난 뒤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자기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다. 이와 같은 하늘의 이런 놀라운 표적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30절 말씀, 땅의 모든 지파들이 애곡하며 사람의 아들이 권능과 큰 영광을 가지고 하늘의 구름들 가운데서 오는 것을 보리라. 거기 보세요.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다시요.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뭐로 봐요? 그들의 눈으로. 근데 누가 본다고 이야기해야 되죠? 땅의 모든 지파들. 땅의 모든 지파들이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눈으로. 다시요. 이 부분 말씀 중요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땅의 모든 지파들, 민족들, 모든 사람들이 그분이 오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지파들, 땅의 모든 지파들이 그분께서 오실 때 보게 될 것이라는데,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필요 없이 직접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사이에 그리스도가 어디에 있다, 와서 어디에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되는 것은 이건 믿지 않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그분께서 구름들과 함께 오시리라. 모든 눈이 그분을 보겠고 그분을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의 모든 족속들이 그분으로 인해 통곡하리니 참으로 그러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실 때 요한계시록, 지금 우리 1장 봤어요. 요한계시록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난 후 약 60년 이후에 기록된 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초림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 거죠. 재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다시 오시는데 모든 눈이 그분을 보게 될 것이다 하고서 말해요. 모든 눈이 그분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분을 찌른 자들도 볼 것이다. 그분을 찌른 자가 누굴까요? 그분을 찌른 자가 누굴까요? 창으로 그분을 찌른 자가 누구냐면은 군병들이죠. 로마 그분을 찌른 그들이 다시 오시는 그분을 보게 될 것인가? 문자적으로 그거는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계시들을 계속해서 살펴보게 되면은 그들이 다시 오시는 재림 예수님을 눈으로 보게 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죽어 있으니까. 그들 죽은 자들이 심판받게서 부활하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오시고 그 다음에 1000년 통치를 하신 후에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에요. 그들이 눈으로 직접 볼 일은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들의 민족인 로마 민족이라고서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더 우리가 다른 성경 구절들을 같이 비교해보게 되면은 그분을 찌른 자들은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유대인들이요. 좀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스가랴 12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스가랴 12장 10절 말씀. 스가랴 12장 10절입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주민들 위해 은혜의 영과 간구하는 영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나 곧 자기들이 찌른 나를 바라보고, 여기 보죠.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주민들 위해 은혜의 영과 간구하는 영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나 곧 자기들이 찌른 나를 바라보고 사람이 자기 외아들로 인해 애곡하듯 그로 인해 애곡하며 사람이 자기의 처음 난 자로 인해 쓰라리게 슬퍼하듯 그로 인해 쓰라리게 슬퍼하게 될 것이다. 여기 보세요. 여기 보니까 자기들이 찌른 나를 바라볼 것이다 했어요. 여기서 그들, 자기들로서 지칭되는 자들이 누구냐면 누군가요?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주민들.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주민들. 유대인들이에요. 예루살렘 사람들. 거기 계속 또 보시면은요,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들, 지금 자기들이 찌른 자들을 위해서 외아들로 인해서 애곡하듯이 곡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11절, 그날의 무깃돈 골짜기의 하다드림 문에서의 애곡과 같은 큰 애곡이 예루살렘에 있으리라. 그 땅이 애통하되 가족마다 따로 애통하리니 곧 다윗의 집 가족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집 가족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레위의 집 가족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시므이의 가족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남은 모든 가족들도 가족마다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도 따로 하리라. 그러니까 사실 이 표현을 통해서 유대인들 전체가 그래서 재림하실 때 그들이 자기들이 찌른 그분이 바로 정말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고 애통하면서 그리고 회개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수님을 찌른 자들로서 이야기된 표현은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말로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그것이 옳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실상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해서 로마 군인들이 거기 개입돼 가지고서 하게 된 것이니까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한 것으로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조금 격들어 나왔는데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면은 기억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눈이 그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통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좀 질문할 사항이 있어요. 좀 우리가 궁금해할 수 있는 사항인데 이거는 뭐 성경에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것을 눈으로 보게 될 것인가? 맨눈으로 그분께서 오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인가? 지구가 구형이에요. 구형입니다. 북반구에 있는 사람들이 볼 수 있다면은, 예를 들면 하늘의 태양을 북반구에 있는 사람이 볼 때 남반구에 있는 사람들은 보지 못하죠. 예, 밤에요. 남반구에 있는 사람들은. 그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맨눈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시는데 우리와 같은 이런 사람들의 체격, 얼마 정도 하겠어요? 그런 몸으로서 오시는 것이라고 할 것 같으면 어떻게 지구상 이곳저곳에 있는 사람들이 그 올리브산 위로 임하시는 그분의 모습을 볼
볼 수 있을까?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예. 그게 사실상 가능할 수 없는데 지금 저희는 그것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나라에서 그렇지만은 군부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뭐 다른 나라에서 마찬가지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게 되면은 방송국을 먼저 장악하고서 그 다음에 방송을 통해 가지고서 군부가 이제 정권을 장악했습니다. 모든 행정권, 사법권, 입법권 전부 다 장악했습니다 하는 것을 알립니다. 방송을 통해서. 과거 올림픽 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에 신군부가 전두환 전 대통령을 통해 신군부가 등장했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서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전 세계의 방송망을 통해 가지고 그분 능력이라면은 전 세계 방송망에 방송되는 그런 장면들을 중지시키시고 자신이 올리브산 위로 임하는 그 장면이 송출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 방법을 사용하시지 않을지 모르겠어요. 그런 방향으로 오늘날 뭐 한 군데 그런 중요한 사건이라든가 이런 영상들은 전 세계적으로 뭐 위성망을 통해 가지고 순식간에 그렇게 전파돼 가지고 실시간으로 뭐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 가지고 미국에서 벌어진 일이 우리 한국에서도 뉴스 화면으로 뜨게 되고요. 그렇게 됩니다. 그다음 전 세계 그 특파원들이 있어요. 각 언론 매체의 특파원들이 있어요. 방송, 뭐 신문, 뭐 여러 종류의 언론 매체 특파원들이 곳곳에 중요한 세계 곳곳에 다 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특파원들이 있을 텐데 그들을 통해 가지고서 주께서 역사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들을 통해 가지고서 그들이 방송을 송출할 수 있게끔 그렇게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많은 특파원들 가운데서 성경의 말씀, 그분께서 오실 때 올리브산으로 오실 것이다 하는 이런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서 특종 보도가 전 세계적으로 가게 하실 수도 있을 것이다. 이건 하여튼 제 상상이에요. 어떤 방식으로 그분께서 이것을 이루실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성경 말씀 그대로 모든 사람들이 그분을 보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이 문자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육안으로 직접 현장에서 보게 되기도 할 것이고요. 어떤 사람들은 영상 화면을 통해서 보게 될 것이고 모르죠. 그분께서 모든 사람들이 순식간에 그분께서 임하는 장면을 환상 가운데 보게 하시는지 그것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법이 간에 모든 사람들이 그분께서 오실 때는 그들의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나도 모르는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모르는데 일부 특정한 사람들만이 그리스도께서 여기서 오셨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여러분 믿지 않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으니까. 사막에 있다 해도 믿지 말아라. 예. 은밀한 방에 있다고 하더라도 너희들 믿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공개적으로 드러나게끔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재림하시게 될 것이기 때문에. 됐죠? 예. 그리고 그분께서 오실 때는 뭐 단계를 거쳐 가지고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긴 기간에 걸쳐서
그분께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갑작스럽게 번개가 동에서 서쪽으로 번쩍 이는 것 같이 사람의 아들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아까 마태복음 24장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그리스도께서 임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3절 말씀. 여기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고 들었는지 기억하며 굳게 붙잡고 회개하라. 그리하므로 만일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내게 가리니 내가 어느 시각에 내게 갈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 여기 말씀이 이건 뭐 받아들인 사람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이게 사대교회의 그냥 형식적인 신자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이 될 것인지 아니면은 신자들을 위한 이 휴거 때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뭐 해석상의 그런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리스도께서 임하시는 것은 지상재림은 갑작스럽게 그렇게 임하게 될 것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참고적으로 알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오실 때 아까 하늘에 표적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그래서 그런 표적이 나타나고요. 그분께서 오실 때는 초림 때와는 달리 영광 중에 오신다고 하는 사실, 영광 중에 오신다. 영광을 입은 가운데서 영광스럽게 그분께서 오신다고 하는 사실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찾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4장 말씀. 예수님께서 지상재림하실 때 혼자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스가랴서 14장 말씀입니다. 5절 말씀 후반 부분 보시면은 또 주 내 하나님께서 오실 것이요. 그 다음에 뭐라 되어 있냐면은 모든 성도들이 너와 함께 하리라. 주 내 하나님께서 오실 것이요. 그리스도께서 지상재림하실 때 모든 성도들이 함께 그분과 함께 오시게 될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 여기 모든 성도들이라는 말은 성도들이라는 말은 거룩한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거룩한 자들. 유다서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유다서 14절 말씀. 유다서 14절입니다. 아담으로부터 7번째 사람인 에녹도 이들에 관해 대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자신의 수만 성도와 함께 오시나니 이것은 모든 사람의 심판을 집행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심판을 집행하기 위해서 오시는 것을 재림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혼자 오시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어요? 수만 성도와 함께 오신다. 여기도 성도란 말은 거룩한 자라는 뜻입니다. 거룩한 자. 모든 거룩한 자들과 함께 올 것이다. 마태복음 13장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먼저 보시죠. 마태복음 25장 말씀, 25장 31절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실 때 마태복음 25장 31절 말씀. 혼자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자들,
그분을 수행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말씀. 사람의 아들이 자기 영광 속에서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여기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영광 속에서 오신다, 영광 가운데 오신다 하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온다,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온다. 다시 말하면 하늘의 모든 천사들이 그분과 함께 온다고 하는 말씀,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모든 거룩한 천사와 함께 올 것이다. 그 다음에 또 보시죠. 데살로니가서 3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서 3장 13절 말씀.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오실 때에 그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 앞에서 너희 마음을 거룩함에 흠이 없도록 굳건히 세우시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와 함께 오냐면 자신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오신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성도들. 여기도 성도라는 말이 거룩한 자들이라는 의미로서 사용됐습니다. 하나 더 찾아보겠는데요. 요한계시록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4절 말씀. 요한계시록 19장 14절입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시고 깨끗한 고운 아마포옷을 입은 채 신말들을 타고 그분을 따르더라. 여기 되어 있죠. 여기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시고 깨끗한 아마포옷을 입은 채 신말을 타고 그분을 따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사들이 신말을 타고 그분을 따르게 될 것인가? 그리고 천사들이 아마포옷을 입고서 그리고 신말을 타고서 따를 것인가? 이렇게 생각되지 않고요. 여기서 신말을 타고 아마포옷을 입고 그분을 따르는 자들은 누구냐면은 따르는 하늘의 군대들은 하늘에 있는 성도들, 하늘에 있는 성도들이요. 사람을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하늘에 있는 신실한 자들, 특별히 누구냐면은 그리스도의 지상재림 때 함께하는 자들이 누구냐면은 휴거된 신실한 자들이 그분과 함께 지상에 오게 될 것입니다. 기억하시죠? 휴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살아있는 우리도 변화하여 순식간에 함께 그 휴거 대열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 다음 거기 데살로니가서 4장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서 4장 말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 17절 말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여기 지금 휴거 장면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채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 다음에 뭐라 되어 있죠?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휴거 이후에 우리 휴거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지상의 왕으로 통치하시기 위해서 내려오신다면 어떻게 해요? 그분과 함께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00년 동안 지상에서 통치하시는데 그때 그 분께 통치하시는 그곳에 우리 휴거된 그리스도인들도 그분께서 지상 될 때 함께 내려오셔서 그곳에서 함께 있게 될 것이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니까 여기 구약에 또 신약에서도 모든 성도와 함께 임할 것이요 수많은 성도와 함께 임할 것이요 하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을 때 그 성도라는 말에는 천사들도 포함되고요. 그 다음에 휴거된 신실한 그리스도인도 함께 포함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함께 우리 휴거된 그리스도인도 함께 이 땅에 오게 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라고 하는 말은 군대들, 복수형태죠. 군대라고 하는 말은 많은 것을 지칭하는 표현이에요. 창세기 2장 말씀도 보면은 하늘과 땅과 그 군대들이 이렇게 창조됐다 하는 말을 사용했어요. 하늘과 땅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군대라는 말로 사용됐습니다. 그리고 개혁성경 말로서는 만군의 여호와 이런 표현들 우리는 많이 나타나죠. 거기 만군할 때 그게 군대라는 말이에요. 군대. 그렇듯이 여기 하늘에 있는 군대들에는 천사들의 군대가 있고 그 다음에 그곳에 휴거돼서 올라간 사람들의 군대가 있습니다. 그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거기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상에 재림하셔서 그럼 어떤 일을 하게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재림의 목적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왜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시는가?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지상 재림에 대한 성경의 약속들이 여기저기 있습니다. 이 약속들을 예수님께서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십니다. 천사들 통해서 예수님께서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하는 그 약속의 말씀도 있고요. 예수님께서 친히 약속을 하신 말씀도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31절 말씀 보시면은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아들이 자기 영광 속에서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왕좌에 앉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예언의 말씀인데 그 예언이자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는 적그리스도와 그의 군대들을 물리치신다 하는 사실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적그리스도와 그의 군대가 그분을 대적하는데 그들을 물리치십니다. 그게 요한계시록 19장 19절부터 21절 아마겟돈 전쟁과 관련해서 그게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유대인들 가운데서 신실한 자들을 모으시고 그들에게 그들 조상에게 주신 약속들을 이행하시기 위해서 그분께서 재림하십니다. 유대인들 모두가 다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 가운데서 신실한 자들만 회복됩니다. 그 다음에 7년 환란기를 통해서 그 땅에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7년 환란기를 통과한 사람도 있어요. 통과한 사람들 가운데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에 믿음을 갖지 아니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믿는 유대인들은 회복시키시고 그 다음에 그 7년 환란기를 죽지 아니하고 통과한 모든 이방인들을 심판하시죠. 그래서 거기 말씀 좀 보시면은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말씀.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양과 염소의 심판에 관한 그 말씀이 거기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서 양을 염소와 구분하는 것 같이 구분한다. 32절 말씀 보세요. 31절 말씀 먼저 보시면은 사람의 아들이 자기 영광 속에서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왕좌에 앉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지상재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상재림 때 어떻게 하냐면은 30절 모든 민족들을 자기 앞에 모을 것이다. 모든 민족들을 했죠. 모든 민족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민족들을 모으게 될 것입니다. 7년 환란을 통과한 살아있는 이방인들이에요. 그 이방인들을 모으는데 이 이방인들을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모읍니다. 양들은 오른쪽에 있는 자들이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이들은 어떻게 됐냐면은 34절이에요. 그때 왕이 자기 오른쪽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오라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다. 너희는 세상의 창건 때부터 너희를 위해 예비된 왕국을 상속받으라. 너희를 위해 예비된 왕국을 상속받으라. 이게 무슨 어디를 가리키는 거냐면 이게 천년 왕국이에요. 천년 왕국을 상속받아서 그 안에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자들은 영원한 예비된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존하는 불에 들어가라. 41절 말씀. 그 나오죠. 그래서 여기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했는데 이방인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심판을 통과한 자들은 천년왕국에 들어가고요. 거기 통과하지 못한 자들은 어떻게 되냐면은 영원한 불못에 그들이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7년 환란기를 통과해서 살아남은 자들은 죽은 자도 있지만 살아남은 자들은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대상으로 심판하십니다. 에스겔서 20장에 나와 있어요. 찾겠습니다. 에스겔서 20장 33절 말씀. 에스겔서 20장 33절부터 보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강력한 손과 뻗은 팔과 쏟아붓는 경로로 너희를 다스릴 것이요 또 강력한 손과 뻗은 팔과 쏟아붓는 경로로
너희를 백성들에게서 데리고 나오며 너희가 흩어져가는 나라들에서 너희를 모으고 백성들의 광야로 너희를 데려가 거기서 너희와 얼굴을 마주대하여 변론하되 내가 이집트 땅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과 변론한 것 같이 그렇게 너희와 변론하랴.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유대인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서 37절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고 언약의 결박 속으로 들어가게 하며 반역자들과 내게 범법하는 자들 너희 가운데서 제거하리라. 그들 가운데서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면서 반역자들과 범법자들을 구분하여서 그들을 제거할 것이다. 내가 그들이 체류하는 나라에서 데리고 나올 것이지만은 그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로써 내가 주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들은 배제되는 자들이고요, 심판받는 자들이고 천년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41절) 말씀은 내가 너희를 백성들에게서 데리고 나오면 너희가 흩어져 가던 나라에서 너희를 모을 때 내가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와 함께 너희를 받아들이고 이교도들 앞에서 너희 가운데서 거룩히 구별되리니 내가 내 손을 들어 올려 너희 조상들에게로 주기로 한 그 나라 곧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를 데리고 들어갈 때에 내가 주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거기서 너희가 너희의 길들과 너희를 더럽힌 너희의 모든 행위를 기억하겠고 또 너희가 범한 너희 모든 악으로 인해 너희 눈앞에서 너희 자신을 심히 싫어하리라. 오 너희 이스라엘 집아 내가 너희의 사악한 길들과 너희의 부편 행위들에 따라 너희에게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해 행하였을 때 내가 주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하시니라. 그 다음에 하나 더 보시겠는데요. 스가랴서 13장 말씀 보겠습니다. 그거 말씀 빨리 보시죠. 스가랴서 13장입니다. 스가랴 13장 7절 말씀. 군대들의 주가 말하노라. 오 칼아 깨어나서 내 목자 곧 내 동료인 그 남자를 대적하라. 목자를 치라. 그러면 양들이 흩어지니 내가 내 손을 돌려 작은 자들 위에 두리라. 주가 말하노라. 그 온 땅에서 그 안에 3분의 2는 끊어져 죽을 것이요 3분의 1만 그 안에 남을 것인데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고 은을 정지하듯 그들을 정지하며 금을 단련하듯 단련하리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니 내가 그들의 말을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 백성은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주께서는 내 하나님이시니다 하리라. 살아있는 유대인들 7년 하나님을 듣는 것에서 살아있는 유대인들 3분의 1이 구원을 받고요. 그들 역시 마찬가지로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지상재림하시고 난 후에 구약시대의 성도들, 그 다음 7년 환란기 시대의 순교한 성도들을 부활시키십니다. 그건 우리가 나중에 다룰 수도 있고요. 지난번에도 다뤘으니까 또 다시 반복 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귀사단을 1000년 동안 결박시키십니다. 1000년 동안 오늘 오후 시간에 그것과 관련해서 잠시 좀 다루겠습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왕으로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에서 하시는 그 일들이 예수님의 재림의 목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큰 틀에서 그냥 다루었었는데요. 특별히 기억할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영광 가운데서 오실 것이다 하는 사실이요. 그리고 그분께서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오실 것이다. 절대로 영적으로 또 은밀하게 오시는 것이 아니다 하는 사실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볼 것이다 하는 사실. 그 부분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이것과 관련된 여러 잘못된 이단들의
주장들을 우리가 배척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